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츤데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저도 가끔 츤데레라는 말을 듣는데, 츤데레라는 말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말에서 온 것 같아요. 츤데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겉으로는 까칠하게 하면서 속마음은 따뜻하고 남들 모르게 잘 챙겨주는 사람을 츤데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츤데레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방인 여인에게 겉으로는 아주 까칠하고 또 냉정하게 대하셨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방으로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이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오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숨겨지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8장 13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주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은혜들, 이적들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31절부터 3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어지는 8장 1절부터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역도 이방인의 지역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점점 이방인에게도 열방으로 흘러갈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이방인에게 은혜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넘어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방에서 유대인의 지방에서 이방인의 지방으로 찾아가신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살펴볼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떡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떡 이야기를 또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우선적으로 자녀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떡을 먹이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지 유대인들에게만 떡을 먹이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는 유대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찾아오셨다고 마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복음서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나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기억하고 전체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작은 은혜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찾아서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고 또 우리 주위에 늘 은혜의 보물들을 깔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신 겁니다. 가끔 유치부 아이들이나 이 대상으로 보물찾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물을 막 숨겨본 일이 있는데 소풍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보물을 숨기지 않습니까? 보물을 숨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깁니까?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숨깁니까? 어떻게 하든지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궁금한 그 장소에 보물을 놔둡니다. 찾도록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기가 찾은 줄 알지만 찾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가 사모하는 눈을 들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릴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찾아낸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가까이에 가주셨어요. 그 마을에 가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찾아오기를,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망설이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이 참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형제나 아는 사람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탁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보다 더합니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내가 가진 이 떡은 자녀들에게 먼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인이 참 무안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참으로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안과 창피를 당한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다시 아뢰지 않습니까?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는 개와 같은 존재 맞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입을 더 크게 열은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의 간구대로 딸을 탁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안하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의 속에 있는 그 믿음, 끈질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서 칭찬하려고 무안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만남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왔으니 우리도 입을 열어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종 은혜를 베푸시려고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함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입을 안 엽니다. 무슨 심보인지 모르지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은혜를 베푸십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을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매달립니다. 입을 더욱 크게 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함께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구하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라는 앞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라는 말 앞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고
은혜가 문 앞에 와 있지만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준비를 다 하셨고 지금 우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해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입을 크게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이 되면, 지금 봄이 됐죠. 봄이 되면 철새가 날아오는데 제비가 날아오면, 요즘은 제비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처마에 제비들이 집을 짓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새끼 알을 놓고 알이 부화해가지고 제비 새끼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미 새는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골고루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골고루 나눠줍니다. 참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골고루 나눠주는가? 새끼들을 보면 똑같이 생겼고 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골고루 나눠주는가? 알고 보니까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별로 안 신기한 모양인데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느냐? 배가 고픈 놈이 입을 열어요. 방금 먹이를 받아 먹은 놈은 입을 습관적으로 벌리긴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벌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미는 어느 놈이 배가 고픈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크게 여는 놈에게 먹이를 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으라는 겁니다. 크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준비를 다 하시고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이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못 만나도록 꽁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기만 하면.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개 취급을 받을 때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자기는 자녀들처럼 상에 앉아서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구하기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당당히 상에 앉아서 떡을 먹던 아이들이 실수로 흘리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하다 못해 부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중에는 구차한 모습,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렇게 구차하게 행동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배가 덜 고프면 구차하게 따라다니면서 좀 나눠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가 구차하네 자존심 상하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자존심이 상하거나 구차하다는 마음을 가질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앞에서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꾸짖거나 창피를 준다고 해도 거기서 돌아서거나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호흡하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기를 싹 거두어 가시면 무슨 재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1초, 2초 사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앞에서 내가 뭐 구차하네, 모양 빠지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 주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한 두어 번 간구해 보다가 뭐 응답의 기미가 없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구하고 엎드리는데 좀 남들 보기 좀 부끄럽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겸손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결코 부스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스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스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스케일이 다른 분입니다. 사람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정말 간의 기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을 아시죠? 우리 교회도 정주영이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고향이 이북인데 피난을 내려와서 성공한 기업가인데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오촌 조카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진짜 조카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뭘 쳐다보고 있을까요? 얼마나 주나 그걸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언론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울산 시내의 어느, 제가 기억하기로 2층 양옥집, 2층 집을 하나 탁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게할 겁니다. 뭘 그 회장이 집 한 채만 주면 마냐.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부스러기처럼 보일 수 있죠. 뭐 자기 계좌에서 돈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오늘 부산 시내에서 2층 집을 하나 탁 주면 애게하겠습니까? 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 부스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작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 이 우주에서 별을 나누어 준다면 몇 개나 나눠 주실 수 있겠는가? 그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잊어버려 가지고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이런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가 더 있으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별을 나눠 주신다면 아마 1조 개 정도씩 쫙쫙 나눠줄 거예요. 1조 개 정도. 별을 10원짜리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별을 1조 개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그런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구를 딱 하나 주면서 이것 좀 관리해라 하면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만 여러분에게 하나 주면서 이건 니 혼자 한번 관리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 한반도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은 또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 아들 있는 가운데 하나를 내주신 게 아니고 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부스러기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두로 지방에 있는 그 여인, 소망 없이 지내는 여인, 사랑하는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절박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는 인내하는 믿음, 겸손하는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이 여인에게 부스러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항상 곁에 계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가까이 와서 계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합니다. 부스러기라도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이시니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나아가시고 간절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